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 스승, 또 부모님은 다 같은 중요한 분들이다. 다 무거운 분들이다. 그러한 말로 흔히 우리가 씁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우리가 밟지 않는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좀 나름대로 높여드린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뭐 그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자녀들은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선생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일이 거의 없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르는 소위 은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은어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선생님들 알기를 정말 너무 가볍게 여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낙심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위에 있고 제자가 아래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질서가 딱 잡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 선생님이 위에 계시지 않고 뭐 중간에 아래에 있게 되면은 전체 이제 혼란이 일어나고 질서를 잃어버리는 무질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걸 흔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가 물구나무를 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물구나무 서는 거 되게 힘든데요. 근데 사회는 물구나무 서는 거 순식간에 되어집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가 지금 물구나무를 선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뭐 정치든 경제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참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맨 끝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왕이 누구죠? 왕은 일단 어른입니다.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행하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누가 스승입니까? 내가 스스로가 스승이에요. 그래, 내가 옳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사사기에 일어나는 영적, 사회적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다 젊은이들이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21세기를 대표하는 소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또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스승이 도대체 누구냐, 스승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차적인 것은 지식의 나눔이겠죠. 경험의 나눔이고 또 지혜의 나눔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나눌까요? 커피를 나누고요. 또 자기 경험을 나누고요. 때로는 눈물을 나누고요. 때로는 자기 실패도 나누어 주고 이런 저런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스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하면은 어떤 학원에서 학교에서 어떤 책 한 권을 떼어주는 선생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흔히 스승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강사 선생님 혹은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스승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깊은 폭이 있고 넓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함께 나누어 주는 분, 그런 분을 우리는 흔히 스승이라고 여기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특징이 있는데요. 뭔가 나눌 때 살맛이 있어요. 그리고 밥도 혼자 드시면은 밥맛이 없습니다. 별 반찬이 없어도 둘셋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은 밥맛이 살아나요. 그런데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혼자 드시면은 밥맛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게 아주 놀라운 현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들의 뭔가 지식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맛이 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나눔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우리가 성숙해가는 일들이 바로 나눔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순모임에서 큐티 나눔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도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순모임에서 함께 나눔을 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어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50년, 60년 긴 세월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분은 내 인생의 스승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 한두 분, 두세 분 기억이 나시는지요? 또 직접 찾아뵙지 못해도 가끔 그분을 생각하거나 또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그러한 분이 혹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이분 때문에, 이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 확 바뀌어졌다.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이 선생님 만나서 내가 인생의 행로가 서쪽으로 바뀌었다. 쭉 서쪽으로 쭉 인생을 살다 와 보니까 정말 그때 그렇게 한 것이 너무나 잘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생님의 가르침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생각되는, 기억나는 그러한 선생님이 여러분 혹 한두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폭넓게 살기 때문에 선생님 하면 꼭 학교의 선생님만은 아니죠. 회사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사회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교회도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어디 우리 모든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소위 스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승을 만난 사람들은 삶에 행복이 있어요. 성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까지 이만큼 살아오면서 초, 중, 고, 대, 혹은 또 신학하면서 수십 명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제 기억에 남는 분도 있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도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좀 철이 들고 나서 신학을 하고 나서 여러 선생님들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만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분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인편을 통해 듣기도 하고 또 제 마음에 살아있는 몇몇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연세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던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한국 교회사의 대가이십니다. 지금 한참 연세가 높으신데 이분이 이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쫙 하여튼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이 즐겨 쓰시는 표현이 내연하는 것은 외연한다. 그러한 표현을 아주 많이 쓰셨어요. 내연은 안에서 불탄다는 거죠.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바깥으로 펼쳐 나간다. 바깥으로 표현이 되어진다. 이러한 뜻인데 이분이 한국 교회사를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또 신앙생활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해석 구조가 바로 내연하는 것은 외연한다라는 말을 아주 즐겨 쓰셨고 지금도 제가 이 표현을 저 개인적으로 즐겨 씁니다. 글을 쓸 때든지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그 문맥이 좀 맞아가면은 내연하는 것은 외연한다 이런 말을 제가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만큼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불타오르는 게 없으면 바깥으로 표출될 게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바깥을 보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연하는 속을 보여야 된다. 신앙의 핵심은 외연보다도 내연이다. 이런 말씀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한국교회 부흥했던 시절 또 한국교회가 이랬던 저랬던 시절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 귀한 선생님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랑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에피소드가 참 많아서 좀 뵐 때마다 웃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하고 제 일생에서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난 것이 제게는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승이기도 합니다.
또 한 분은 노정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장신대 2학년이었을 때 그분이 이제 강의를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이라 조금 이제 뭘 가르치시나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이제 이분 전공은 사회 윤리를 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에게 이제 많은 도전을 받고, 제가 이제 연대 신과대학원을 좀 가게 된 것도 이제 이분 더 배우고 싶어서 이제 그분 따라서 이제 가게 된 이제 그런 동기를 주셨던 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분이 약 25년 전에 이런 얘기를 그냥 수업시간에 이렇게 툭툭 그냥 몇 가지 던지시듯 얘기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앞으로 한 시간이 얼마가 쭉 지나면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새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고생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황사가 미세먼지가 될 것이고, 미세먼지가 되면 거기에서 중국에서 또 많은 공장들이 세워져서 거기에 오염물질들이 많이 묻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크게 고통당할 거다. 그런 얘기를 25, 6년 전에 수업 시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는 웬 뜬금없는 황사 얘기, 뭐 미세먼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거 뭐 그런 일이 하고 전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들었는데, 한 25, 6년이 지나고 요즘 보니까요, 그때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딱딱 들어맞아요.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이 하시던 말씀,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할 텐데, 발전할 때는 경부 고속도로 따라서 쭉 남쪽으로 클 거다. 돈 있으면 땅 사놔라.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동탄까지 경부 고속도로 쫙 크거든요. 평택까지 크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그때 하신 말씀인데, 이게 벌써 25년, 6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회를 보는 눈이 쫙 있는 거죠.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에게 배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함께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려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역할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 두 개 구체적인 지식을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참된 스승은 눈을 띄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고 뭔가를 각성시키는 것을 주는 분이 스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좋은 선생님들을 이때 저때 만나면서 뭐 구체적인 신학 지식을 습득을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아니면 어떤 영적인 것을 보는 눈들을 조금씩 띄워가도록 각성을 시켜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났던 것이 제 인생에 정말 행복이었고 감사한 일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스승으로 여기는 분들이 꼭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이런 분이 꼭 스승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영성가 중에 한 분이 있다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고, 그분의 책을 여러분 즐겨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분은 하버드 예일에서 가르치던 대단한 석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걸 딱 포기해버리고 이제 또 아주 낮은 곳으로 들어가셨거든요. 토론토에서 조금 올라가면 데이 브레이크라는 그런 정신지체 장애아들이 모여 사는 그런 조그만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여러 번 방문을 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말년 한 10년 정도를 거기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시면서 책을 쓰면서 소위 세계적인 영성가로, 세계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아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한 3, 40명의 정신지체 장애아들을 1대1로 다 이제 케어를 해주는데, 근데 그분이 전체 책임을 지면서 자기가 책임진 사람이 아담이라는 청년입니다.
근데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 몸을 자기가 못하죠. 그래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뭐 음식 만들어서 먹여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옷 입혀줘야 되고 그렇게 그림자처럼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고백하는 많은 고백을 보면은 자기 진짜 스승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아니다. 누구도 아니다. 자기 정말 스승은 이 아담이다 라는 고백을 책에서 여러 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보다 지적 수준이나 삶의 형편이 아주 열등한 정말 저 밑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의 가장 큰 스승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헨리 나우엔이 된 결정적인 것을 그 아주 연약한 아담이라는 청년으로부터 찾아내는 그런 성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고 주고받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승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4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승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 스승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것을 나만 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고집스러움이 스승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착각을 해요. 스스로가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속고 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스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게 옳다 그러다. 이거를 나름대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어떤 연륜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가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받기도 하지만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성공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통해서 깨닫고 새로 보고 새로 각성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끔 요즘은 그런 일이 뭐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 보면은 소위 독학한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옛날 시절에는. 그래서 학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혼자 책을 사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고 뭐가 됐던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학한 사람들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이 뭐예요? 자기 읽은 책 몇 권이 이 세상의 지식의 전부인 거예요. 왜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게 독학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이고 한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왜 필요합니까? 그걸 깨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라고 또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스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중심을 잡게 합니다. 균형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스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이제 만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늘 제 마음에 좀 그리움으로 있는 한 분이 있다면 제 1순위로 한 분이 있다면 박창환 학장님이라는 분을 좀 소개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저분인데요. 작년 어느 모임에 가서 좀 잠깐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좀 하도 좀 뵙고 싶어서 이제 사진을 좀 찍어서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입니다. 지금 한 90은 되셨어요. 근데 저분이 이제 그때 또 학장을 이제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분의 어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또 교회를 생각하는 그 진정성, 또 제자를 가르치는 그 어떤 그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들, 또 뒷모습을 보아도 정말 훌륭한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모든 신학생들이나 또 그 우리 위아래로 쭉 어떤 그 제자들이 저분 얘기할 때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신학생들 되게 까칠하거든요. 다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하도 비판 증력이 많거든요. 근데 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나 후배나 우리 모두 수백 명이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박장환 학장님을 에이 그분 뭐 저래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는 아마 거의 유일한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저분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이나 혹은 또 가르치는 열정이나 혹은 이러한 저런 삶의 모습들, 성숙한 모습이 저분의 10분의 1만 제가 닮아도 제 인생은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마음속에는 큰 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모든 제자들이 애칭이 하나 있어요. 우리들의 영원한 학장님이다 라고 우리가 늘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살아가셨던 발걸음들을 이렇게 되새기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던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참 미숙한 게 아직도 많아서요. 말 실수할 때도 많고 또 판단 실수할 때도 많고 이거 참 실수가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답답함이 있는데 여러분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아직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저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이거 갈 길이 참 멀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답답할 때나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혹은 만나 뵙기도 하고 온 제 생각 속에서 저를 체근해 주시는 스승이 계셔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니?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옳지 않겠니라고 깨달음을 주시든 생각나게 하시는 몇몇 분들의 스승이 계셔서 그래도 그분들을 생각하며 가르침을 회상하며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참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 8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뭔가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유명한 선생님이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있고요. 서울대학의 교수 있고요. 하여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대부분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인생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 잘 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산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 돈 잘 벌어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복되게 살아야죠.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스승이 누구냐?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라고 더 한 단계 높은 것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을 위해 심는 것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이고 영생을 거두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이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게 뭘까요?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거겠죠.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믿음이 적을 때는 육체가
9, 성령으로 심는 것이 1이에요. 근데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육체로 심는 것이 9에서 8로 7로 5로 점점점 적어지고 성령 위에 심는 것이 하나에서 둘, 셋, 다섯, 일곱, 여덟, 9까지 많아지는 것. 무게중심이 점점 성령을 위해 심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이고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 어디까지요? 100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상태. 100을 다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상태. 이때까지가 믿음의 성숙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95장에 그러한 1절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어떻다고요? 늘 아신 마음뿐일세. 우리는 찬송 한두 곡 부르고 오늘 부를 만큼 불렀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찬송의 생활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분은 어떻게 해요? 밤낮 찬송을 불러도 아쉬워요. 더 찬송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찬송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낙심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이 뭡니까? 9절 보시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를 하시고요. 또 큐티에 묵상을 하시고 순모임을 통해서 함께 서로 나눔을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함께 성장 성숙하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순마다 순 이름을 정하셨어요. 한나, 다니엘, 요한, 바울, 바나바, 아담, 에스더, 유니게, 요게벳, 루디아, 드보라, 이브 등등 여러 이름을 정하셨는데 우리 순장님이나 순원들이 그 이름을 정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수십 명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수는 이분을 우리의 스승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이름을 선택하신 줄로 압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여러분 순 모임하고 순 나눔을 하실 때 일상적으로 하셨던 것을 조금 이번 주만 접어두시고 여러분 순 이름을 가지고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삶을 성경에서 살았더라. 또 장점이 이러이러하다. 이분도 약점이 있는데 이런 약점이 있더라. 또 우리가 또 뭘 배울까? 내가 뭘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순 이름의 성경 인물을 좀 연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을 나눔으로써 이번 주 순 모임을 이루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 성공을 통해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을 배워가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복도에 보시면 이제 포도나무 하나를 좀 화분에 심어놨습니다. 한 3, 4년 된 포도나무인데요. 이제 꽃이 지고 이만큼 좁쌀만한 조그만 열매들이 조금 막 맺혀 있어요. 또 예배 끝나고 또 식사하시고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생각하시고 포도나무를 잘 관찰해 보시고 또 가진 날을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 포도나무, 가진 나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핸드폰도 좀 찍어 보시고 요만한 게 조금 송이가 몇 개 있거든요. 이제 이대로 잘 가면은 가을 되면 또 먹음직스러운 포도 송이가 될 겁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또 만날 때 속으로 좀 포도나무를 축복하셔서 열매 잘 맺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좀 관심 있게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 둘 수 없어서 다음 주에는 좀 옥상에 좀 옮겨 심고 어떻게 자라는가 저도 계속 좀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도록 하여라.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낙심할 일이 있고 포기할 일이 있겠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그리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